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29장 갑니다. 오늘 29장은 어제 28장, 아유, 죄송합니다. 어제 28장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28장하고 29장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강의만 보시게 되시는 분은 어제 강의 한 13, 4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살펴보시고 오늘 강의를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저께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성막을 세워 가신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장소의 성막, 두 번째는 인간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성막. 그 시간의 성막으로 절기를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두 번째인데 이어서 이야기하면 시간의 성막 중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날이 신년이 있습니다. 1에서 6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우리는 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이 신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얘기를 하면 음력을 씁니다. 근데 음력도 꼭 같은 음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력 기반 베이스가 많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29장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리니라. 이날 나팔 불어요.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입니다. 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지. 두 번째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로 표현되어 있는데 7에서 11절이에요. 이거는 레위기 16장을 참고를 하세요. 궁금하신 분은 속죄일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회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두 마리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죽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광야에 우리 죄를 지고 마치 쫓아내듯이 죄를 쫓아내듯이 한 마리는 풀어버립니다. 그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아사셀로 보내졌다. 근데 아사셀이 마음이 아픈 게 그냥 버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처럼 어, 본인의 죄악을 아니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아사셀처럼 역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지키게 하고 이 속죄일이 나서 5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칠초 해서 이 초로 외우죠.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 사건이고 77절은 첫 번째 추수, 초막절은 뭐냐? 이 장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때 집이 뭐였어요? 텐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막절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삽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 40년 광야에 대해서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 생활 기념하는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 치러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간의 성막 두 번째로 신년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시간의 성막의 기준이 낮나요, 높나요? 지금에 비해서 높죠.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묘해요.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 섬기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시간의 성막은 이래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상번제가 됐든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개신교가 너무 민중적이고 민주적이 됐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민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정사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꼭 성서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 올바르고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 오늘 보면 장막절 얘기를 했어요. 유월절도 얘기를 했어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 칠칠절 같은 경우는 추수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유월절과 장막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렇죠. 유월절과 장막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출애굽 사건을 3대 절기에 2개를 넣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에게 기억날 만큼 손을 펼쳐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기억이고 내가 회심하게 된 것도 기억인데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흐르는 물에다가 은혜를 새기면 어떻게 돼요? 물에 흘러가서 없어집니다. 원수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려고 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겁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의 성막과 절기의 기념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도 우리 삶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시간의 성막으로 날마다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음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을 해서 목장 카톡방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 이상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올리지 않으셨던 분도 오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이상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